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 공동체별로 아마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해주신 분에게 직접 여쭙고 싶은 바나 또 더 깊게 나누고 싶은 바, 혹은 개인적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좀 전해 듣고 싶은 바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목사님과 나누면서 이 시간들을 채워보려고 하고요. 시간이 오늘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일단은 몇 가지 질문들 하고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질문들을 나누고 최영근 목사님께 축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네, 2박 3일 동안 너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좀 소감이 좀 어떠신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마지막은 이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찬란한 빛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가렸는데 너무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 빛보다 더 찬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말씀의 빛을 비춰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거라 저는 믿고요.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는 짧게 말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라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멀리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보다 예배드릴 때 조도가 좀 많이 났죠, 목사님. 그래 좀 가능하면은 이제 거의 예배는 마쳤으니까 좀 그래도 약간 밝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표정을 좀 그래도 목사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만 밝혀주시면 서로 네,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지금 함께 자리해주신 분은 저희 수련회 진행 전체를 총괄했던 양육팀의 팀장님이신 이제 주영은 자매님 지금 나와 계시고요.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전부인가요? 네, 뭐 너무 은혜로운 수련회였던 것 같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영은 자매 제가 들었는데 차라리 갑자기 시키는 게 낫대요.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그래서 갑자기 시켰는데 역시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양육팀원으로서 전체적인 진행과 저희 총 스피커를 해주었던 우리 장동민 형제님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몸도 마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몸도 마음도 즐거운 수련회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멘트는 준비된 멘트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반응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면 안 돼요. 이런 준비된 멘트에 환호를 받으면 또 버릇이 잘못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는 두 분이 좀 품었던 질문이나 아니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질문들을 조금 좋은 질문들을 나눠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질문 좀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일단 질문을 좀 종합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목사님도 마음을 준비하실 수 있게 아주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리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알기로 이제 박병동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사제관계로 만나셨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되게 포근한 이야기 이렇게 막 커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사실은 그런 포근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년 박병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 청년들 세대였을 때 박병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특별히 포근하지 않은 부분도 더 많이 부각돼도 좋겠다. 예를 들어 뭐 삼각관계였다든지 뭐 이런 행복한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그냥 목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좋은 얘기들 어떤 청년이었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 좀 에피소드를 몇 개 있으시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핵폭탄 같은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시작해 볼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여러 생활에 지장이 초래가 되는 관계로 좀 농도를 살짝 제가 아는 우리 청년 박병도, 우리 전태일이 갑자기 떠오르지. 우리 박병도 우리 목사님은 조금 거칠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인데 항상 도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나 이제 항상 사람한테는 나이스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질문에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런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짜여진 대로 그대로 그냥 그거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고민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겉은 매우 부드러움. 제가 이제 근데 아무래도 저는 목사고 교수였으니까 좋은 모습만 보였겠죠. 그런데 박병도 목사님은 우리 대학교에서도 신앙생활을 했고 대학교회가 학관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같이 그 머물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그리고 우리 대학교회가 지금 꽤 오랫동안 태국에 선교를 가고 있는데요. 우리 박병도 목사님 매 여름마다 태국 선교 나가면서 준비하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는 뭐 그 목회보다도 이렇게 특수 목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방송 이런 쪽, 영상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선교에도 비전이 있어서 근데 그 고민들을 내가 쭉 지켜보니까 다 그 삶의 열매로 저도 사실은 학생 때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기타를 배웠는데 그렇게 기타를 배우고 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유학생 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좀 선하지 못한 용도로 뭔가를 해도 그것들을 항상 선용하시더라. 근데 박병도 목사님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골목교회 그 유튜브 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름난 뭐 큰 대형 교회 말고 조그만 건강한 멋있는 작은 교회 이런 거를 취재하고 탐방하는 이 골목교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청년 박병도가 고민했던 것들을 지금 삶으로 살아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발전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게 참 좋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 광성교회 왔을 때에도 앞으로 목회 계획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지로 나갈 꿈을 접지 않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 한 번 선교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계속 그의 삶을 지금 붙들면서 지금 막 성숙돼 가고 있구나, 숙성돼 가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더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박병도 목사님이랑 최영근 이 목사님이랑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닮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나 대화하는 방법들이나 그래서 전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같은 교회사 수업을 3번이나 들었대요. 그럴 정도로 참 많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선생님을 초대한 건데요. 박병도 목사님에게도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저희에게도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좀 연락을 드리거나 좀 문의를 드리면 친절하게 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 형성되면 은밀하게 나중에 핵폭탄을 저희가 캐내서 공동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올라온 질문 중에 나눠주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설교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설교 내용 중에서 농촌 선교를 처음에는 책임감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후 농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런 마음을 갖고자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죠. 신학생 때 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도시빈민 운동 한다고 그 봉천동에 그 철거민촌에서 공부방 야학 교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저는요 그 나름 그 소영웅주의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불쌍한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게 멋있는 삶이지 않냐. 근데 이제 수업 시간이 완전 엉망이에요. 그 친구들이 보통 다 아빠 엄마 다 일 나가고 하루 종일 혼자 방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거칠은 친구들이죠. 나는 조금 이렇게 멋있는 수업 시간을 연상을 했는데 수업이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내가 버럭 화를 냈어요. 야, 내가 지금 뭐 바쁜데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너희들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이 주목도 안 해주고 말이야.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막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선생질을 한 거지.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들이 반성을 하나 보다. 그래서 쪽지를 딱 돌리면서 하고 싶은 말 다 써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딱 손들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써도 돼요? 한번 써봐라. 내가 참고할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종이를 나눠주고 딱 봤더니
최영근이 개 XX 꺼져라 뭐 이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제가 이제 허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아 내가 이 봉사활동을 이게 나를 위해서 했구나. 애들은 객체였구나. 애들은 그냥 장식품이었구나. 나를 위한 봉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그만뒀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죠. 농촌 선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철퇴를 맞고 내가 정말 이 길을 올바로 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만뒀어요. 제가 농민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평생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고 진정한 선교가 뭔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됐죠.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첫날 교수가 됐는데 내가 계속 교수를 해야 되냐,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뭔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더 늦기 전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라는 계속 그런 질문이 들어서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교수님한테 지금이라도 관두고 선교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여기가 선교지라고, 젊은이들 하나님 사람 세워나가는 것이 훌륭한 선교다, 그런 도전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농민을 사랑하지는 못하고 젊은이들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학교에서 그 교수 선교사로 나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선교사로 규정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청년 집회니까 제가 온 거예요. 청년들 있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간다. 뭐 그런 소명감이, 사명감이 저한테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정이 너무 넘치다 못해 뭐 시간도 오버하고 너무 좀 지체가 되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교수님. 저는 괜찮아요? 설교 시간은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혼나요. 근데 내가 비밀을 얘기해 줄까? 나 아직 한 절반 얘기를 못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내 말주변도 없고 시간도 짧고, 그래서 그런 열정이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화목나무의 꽃을 피우다에서 되게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움투기 간증이었어요. 우리 삶에서 아직도 내가 왜 그 실패 경험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다루어 주실까를 좀 서로 고백하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시간들 저희가 낮에 좀 했었고 다 함께 나눴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주 강사님도 저희에게 그 움투기 간증을 좀 해주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저희 안에 좀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으면서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민 형제 또 뭐 좋은 질문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데 도움이 되는, 근데 가로가 많이 쳐져 있어요. 기도, 설교, 성령님 말씀 말고 그럼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좀 독특한 노하우. 네네, 구체적인 이렇게 많이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꿀팁이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날로 먹겠다 이런. 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가로하고 기도, 설교, 성령님 말씀 말고. 2단 아닌가요? 정말 좋은 질문했네. 수준들이 있다. 내가 우리 와이프도 여기 와서 좀 미안한데 사실은 요나도 망가지면서 배웠잖아요. 저도 망가지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하거든. 망가질 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제 27살, 우리 와이프 26살 때 결혼을 했어요. 뭐 저도 전도사, 와이프도 교육 전도사. 뭐 참 힘든 때죠. 또 시집살이도 했고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크게 싸웠어. 어느 날 되게 크게 싸웠어. 그래서 내가 가출을 했거든. 그 올림픽 공원으로 가출을 했어. 멀리 못 가고 용기가 없어서 막 뛰쳐나왔지. 미안합니다 여보. 갔나? 없네. 다행이네. 교수님 좀 더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더 많이 움트셔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차로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신학생이 목사 될 사람이 와이프랑 싸우고 뭐 주먹 다짐한 건 아닙니다. 폭력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로 너무 서로 상처를 줬어.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 나 더 화내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신학생이고 목사 될 사람이니까 더 화를 못 냈어.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말 다 못했어. 그게 더 화가 나. 막 씩씩거리면서 나 이제 때려쳐야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뭐 갈라서야 되냐, 뭐 별 생각 다 들었어요. 결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은 완성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계속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결혼의 신비를 믿고 있어요. 근데 그날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거기가 내 와이프랑 또 그 연애하던 곳이거든요. 옛날 생각하고 막 오버랩 되면서 막 더 처연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불쌍한 마음을 아까 자비와 긍휼 있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레위인 제사장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긍휼히 여겼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갑자기 나한테 긍휼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세요. 우리 와이프 불쌍한 모습, 나를 위해서 고생했던 모습,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했던 모습, 그런 게 떠오르면서 나를 얼마나 많이 참아줬나, 그런 생각, 그 옛날에 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아내가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은 나한테 불쌍한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네. 그러면서 내가 너무 머저리 같은 거야. 내가 너무 쪼다 같은 거야.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 훌륭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불쌍해지고, 그리고 갑자기 사랑이 넘쳐나면서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사랑의 권위라는 걸 느꼈어요. 지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졌는데 내가 아내 마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 남자라면 좀 믿고 살아도 될 것 같다라는 신뢰를 내가 얻었다고. 그리고 내가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 될 수 있었던, 물론 나도 아내를 존경하지만 그게 나한테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누가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한 14년 정도 교육전도사부터 교육목사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제 영적인 멘토 목사님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최전도사, 야 최목사, 나중에 누가 너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너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야. 너 사람 만들라고, 너 하나님 종 만들라고 하나님이 옆에 붙여준 사람이니까 미워하지 말고 잘 배우라고. 제가 그런 일 종종 겪을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배워요. 하나님도 그랬잖아.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처럼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 그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는 망가지면서 누구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패와 무너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 한 가지 정도 이제 나누고 자리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실까요? 이건 저도 궁금한 거여서 눈에 딱 띄었는데, 요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쭉 이렇게 전달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저희가 3일 동안 배운 것 같은데 질문 하나에서 종교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건 뭘까요? 하고 가로치고 어떤 시간, 방법, 과정 등 이렇게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보네포를 좀 제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보네포 여러분 기회 되면 옥중서관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 모의에 참여했다가 밀고로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에 썼던 그 서신들이 옥중서관이고요. 여러분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폰 구텐 맥히튼 분더바 게보르겐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의 시구도 1944년 12월 31일 그 마지막 날 친구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밖에서 이제 보네포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해서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오히려 감옥에서 그 친구들을 위로하며 너희들 참 놀랍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보호함을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아주 평안하게 있고 지금 어둡지만 밝은 새날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등불을 들게 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 침묵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실 거다. 이게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너무 감동스러운데 거기에서 한 독일 그 프랑스 그 목사와 나눈 이야기를 해요. 서로 얘기하다가 소원이 뭐냐? 우리 앞으로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프랑스 목사가 나는 성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자가. 그러니까 보네포가 거기에 딱 거부감을 느꼈대. 왜 우리는 성자를 꿈꾸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성자의 모습보다는 죄인의 모습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내 삶을 들여 살기보다는 아까 기도했던 청년도 말했지만 수련회 때 우리가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학부 때 내 친구 하나가 나한테 준 선물이 뭐냐면 책 선물인데 목사 되어가기예요. 책 제목이 목사 되어가기.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걸 사람들은 착각해요. 뭔가 성자가 되는 것으로, 뭔가 그 천사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목사 되어본 사람 다 알겠지만 우린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죄악투성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그런 회의와 그런 좌절이 날마다 몰려들거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그거는 목사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의 실상을 보면은 이 진짜 문제가 많거든. 내가 뭐 원수는커녕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소한 것으로 막 내가 사람과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 모습 볼 때 너무너무 무너지고 막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 그 보네포 목사가 차라리 아까 제가 세속적 경건이란 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망가짐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거 고민이 매우 신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 기도하면 갑자기 우리가 선한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망가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한테는 기회의 시간이야.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 따라가지 말고요.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라는 생각. 그 WWJD, What Would Jesus Do? 이게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찰스 쉘던이라는 작가가 소설로 쓴 건데 In His Step 거기에서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망가지는 순간에,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죄악과 유혹에 빠지는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떠올려보고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행동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게 사실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신앙인은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된다는 말에 어폐가 있어요. 그럼 뭐야? 난 특별한 엘리트 선민으로 이 뭐 개토화된 세상은 우리를 거룩한 그 공간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다는 거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거. 그 나흐 폴게 미히라고 나를 따르라. 이 보네포가 그런 책을 썼는데 제자도라는 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네포가 지은 제자도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런 얘기도 했어. 예수님은 수없이 그 원수들에 둘러싸여 살아갔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왜 주변에 원수가 하나도 없냐? 그 얘기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다. 너무 적당히 타협하고 너무 적당히 적응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동조하고 방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적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적이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의 선생님인 예수는 주변의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우리는 주변에 적이 원수 하나도 없는 상태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교회 다니는 불신앙인의 모습, 그 얘기는 교회는 잘 다녀.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그게 저는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걸 내 삶으로 녹여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속적 경건을 훈련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라 사실 교회만 다녀도 감사한 거가 됐는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교회를요,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라고 정의를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중심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흩어지는 데 있다. 흩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호켄다이크라는 사람이 Church Inside Out,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책을 썼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런 책 안 읽나 봐. 한번 읽어보세요. Church Inside Out, 흩어지는 공동체. 거기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모여서 뭘 하냐? KKD,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캐리그마는 말씀의 선포, 코이노니아는 교제, 디아코니아는 섬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충전하고 훈련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KKD, 그래서 캐리그마,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고, 코이노니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누고, 디아코니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예배고 선교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를 샬롬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샬롬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샬롬은 그냥 안녕하세요를 할 때 그 평화가 아니고요. 그 세례 요한이 잘 정의했는데,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이게 샬롬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하고 샬롬은 달라요. 피스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에서 말하듯이 힘으로 어떤 억압으로 유지되는 평화예요. 마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가 지배하는 교실. 이건 조용하나 평화는 아니에요. 공포죠. 피스는 그런 평화예요. 힘으로 유지되는 잠정적인 평화. 로마는 평화지만 로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거든. 그건 평화 아니에요. 샬롬은 뭐냐면 높아진 것들, 잉여가 낮아진 것들, 결여를 채워서 평탄케 하는 거야. 그래서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정의를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화예요. 그게 샬롬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 있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하나다. 이 이야기는 잉여가 결의를 메꿔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차별과 소외를 극복한 공동체. 이거는 말씀의 선포이고 말씀의 사귐이고 말씀의 섬김이잖아요.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그 정체성을 흩어지는 공동체로 재정의해야 하고,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모여서 뭘 할까? 흩어져서 뭘 할까? 이것들에 대한 우리가 훈련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제한적인 게 너무 안타깝네요. 아직 반도 다 못하셨다고 하니까 요즘 나중에라도 저희 청년들이 혹시 메일로라도 조금 고민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좀 더 듣고 싶습니다 하면은 또 답변을 충분히 또 해주시. 네네. 우리 청년을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갖고 또 살아가시는 교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네요. 이제 좀 자리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말씀의 자리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섬겨주셨던 우리 최현근 목사님, 그리고 우리 양육팀, 그리고 뭐 예배팀,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힘써주신 분들, 음양 간사님도 계시고요.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 조장님들도 많이 헌신해주고 수고해주셨고 참여해주신 분들,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과 축복을 담아서 좀 박수하면서 더불어 이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어떤 말씀이든 좋으니 뭐 응원의 말씀이시든 권면의 말씀이시든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축복해 주시면서 축도를 받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네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또 저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